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수적인 외출이나 생계에 필요한 외출 외에는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뭐 집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나가야 돼, 뭐 이런 외출 말고요. 진짜 꼭 필요한 외출들, 뭐 이런 것들만 해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처음 신앙의 시작의 동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뭐 교회 가면 여자가 많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뭐 잘생긴 남자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는 태어나 보니까는 교회에 와 있던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나올 때부터 나는 죄인인 거 막 책망받으러 가야지, 너무 신난다, 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 교회에 가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뭐 예수 안 믿으면 너 죽는다,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능력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참 희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온 인물입니다. 뭐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막 간증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불렀어요. 이야기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꿈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 꿈의 내용이 뭔가요? 안 가르쳐 주지. 그냥 해석해. 뭐 이런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장난 속에서 아무도 이것을 해석해낼 수 없다라고 그 시대를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이 이야기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것을 다니엘이 해결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점술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께서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8절과 49절의 내용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2장까지 나온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일들, 다른 사람이 모두가 다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그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성경이 오늘 다니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능력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났던 모든 왕들마다 하나같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영역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은 신생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생 제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대외적으로 엄청난 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암살의 위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위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시달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소위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표현하는 개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후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래에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오늘 성경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벨론 왕이었겠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어때요? 자신이 이 세상을 적어도 자신의 제국 안에 들어온 모든 식민지의 나라까지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 한마디면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어. 나라를 살리고 멸망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미래는, 네 나라의 미래는, 너의 식민지에 속해 있는 속국의 나라는 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것은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통치가 미치지 못할 곳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상관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가 굉장히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 생활의 승패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 직장의 상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 직장의 미래는 네 상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치와 그 주권은 결국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의 왕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났던 모든 임금들마다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얻어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나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든 믿지 않든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로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이것들을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전체 다 2장을 읽어버릴까 막 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 절만 딱 읽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이 왕이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혜자들과 점술가들과 그 땅 가운데 지혜 있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을까? 왜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 사실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어떠한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닥쳐진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누고 이제 곧 셀 편성을 하고 셀 편성, 내년에 될 셀을 우리가 함께 발표를 하고 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어떠한 소그룹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나눔은 어떠한 나눔이 되어야 될까요? 저의 삶은 뭐 똑같아요. 학교 가고 아니면 직장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영화 봤어요. 이 정도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소그룹은 사실 세상의 사람들의 소그룹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소그룹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반하는 사회적인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사회생활 하려면 그런 거야. 야, 학점 잘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적당히 해.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더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해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거나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세상은 그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는 다 있어요.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끌고 가야죠. 야, 내가 이런 부조리를 봤는데 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못 보고 있을 것 같아. 함께 기도해줘. 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무엇을 나누십니까? 소그룹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소그룹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분노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냐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함께 전쟁하려고 하는 그 전쟁터에 형들을 안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열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열받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각자 자리마다 이러한 열받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 의문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 된다고요.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사실 교회에 와도 나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부조리함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면 사실 여러분 그 시대의 법 아닙니까? 누가 그 명령을 거스릴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부조리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지금 당장 그들을 향하여 대항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는 끌고 와야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부조리들이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혼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혼자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안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통로를 만들어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부조리들을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뭉쳐보자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말짱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공동체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아, 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나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괜찮아졌어.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나 일주일 내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들이 이 예배 안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예배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다른 집회들과 세상의 가수의 콘서트와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콘서트에 가서 보는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속 후련하게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냅니까? 소리도 지르고 막 환호하고 막 춤도 추면서 자신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콘서트에 갔다 오면 무엇인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또 가겠죠. 그러면 이 예배와 세상의 콘서트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뭐가 다르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결코 성공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아무리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예배가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임재했는지 임재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아, 나 하나님이 임재했나? 아리송한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뭐 아리송한 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만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만났냐? 못 만났냐? 둘 중에 하나지. 만난 것 같은데 또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을 본인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가장 잘 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회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 만남이 없이는 사실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가 꿈꿀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다고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해석해내는 것 어느 한순간 그냥 우연히 1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인생의 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던 데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에서 왔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모든 관행들, 그 관행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관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할 때에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끈이 놓쳐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건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